예, 오늘 또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몇 개 드릴게요. 오늘은 박광규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가시는 박광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서 저희 예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요. 또 목사님은 이제 지난주에는 달라스 북부 지방에서 세미나 인도 잘 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아프리카 신학교 모임에 이제 샌안토니오인데 거기서 참석을 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인도가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랐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몇 주 동안 좀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이제 예배가 11시에 시작이죠. 11시에 교회 근처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 근처에는 한 10시 50분쯤에는 오셔야지 이제 저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일찍 오셔서 이제 여기가 방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또 예배가 좀 더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맡은 바 충성이고 최선을 다할 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인도하시고 터치하시고 변화 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제가 또 예를 들었지만 6 항아리 물 붓는 것은 우리 종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같은 우리 교회의 같은 성도님들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가족처럼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며 이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우리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 영어 찬양으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Our Father high above, hallowed be your name. Reveal to us again who you are. All things are possible, God of the miracle. Oh, let your will be done. We pray for heaven here today. Your kingdom to reign.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 드리실까요? en Cristo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창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금을 비추소서,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활 주의 은혜 이 시간 머물게 하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아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아멘.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이 열방 향에 금이 비추소서, 이 열방 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주의 은혜 이 시간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에 금이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하늘의 빛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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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영광 영광.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푸르름 생명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을 보며 이 푸르름을 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데이빗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콜로라도 아시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정말 귀하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적으로 보나 목회적으로 보나 이렇게 목회가 참 아름답고 귀할 때, 더 있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셔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 심내교 IMB 선교사로 이제 앞으로가 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면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떠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영혼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광교 우리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준비가 많아요. 지금. 우리 말씀이 원래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있으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고 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영주 목사님,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미주에 한인의 많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참 전인적으로 균형을 가지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참으로 드뭅니다. 사실 목사의 건강함이 교회의 건강함을 말하는데, 참 김영중 목사님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김형중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같이 공부도 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에 우리 김영준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도전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또 영적인 눈과 마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작은 섬김으로 열리는 축복의 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 충청도 한 이발소에 한 미국 분이 이발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소에 왔으니까 딱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충청도 이발소
그 이발사 이분이 손님이 오니까 뭐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와시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분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듣는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What see you 영어로 딱 들린 거예요. 근데 딱 앉았는데 뭐가 앞에 보이겠습니까? 거울이 보잖아요. 그래서 mirror 이렇게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 이발사분이 싹 밀어드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와시유. 충청도에서 자랐는데요. 충청도 연기라는 아주 작은 그러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사실은 누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드릴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몸을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였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린 소년의 그와 같은 고백 헌신을 받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까지 한 10년 또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지만 그렇게 30년 동안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매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투덜대면서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좀 사람을 쓰시려면 좀 제대로 보시고 좀 키도 크고 또 뭔가 좀 호대도 멀쩡하고 해서 무슨 정우성이나 뭐 이정재나 송중기 같이 그런 분들이 딱 나와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그냥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딱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믿겠습니다 이럴 텐데 뭐 키도 작고 뭐 지금은 여러분 멋있게 보이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그런 역사들 은혜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니까 그냥 뭐 호대가 멀쩡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한 사람의 헌신, 참 작고 보잘것 없지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쏟아 헌신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지만 진실된 마음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러한 헌신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적을 오늘도 이루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참 작은 그 섬김이 큰 열매를 가져온 아주 좋은 예 하나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약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이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고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큰 풍랑을 만나 지금 14일간을 바다에서 헤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식량, 모든 물품,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 다행히 그 풍랑 가운데 이 멜리데라는 그런 한 섬에 도착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섬을 이야기합니다. 시실리 남쪽에 한 98km 지점에 있는 그런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섬에 도착을 했더니 다행히 이 원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맞아주고 불까지 피워주었던 거죠. 근데 그때 3절의 말씀에 보면 작아 보이지만 특이했던 이 사도 바울의 행동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나무 한 묶음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브루시 우드라고 해서 나뭇가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땔감으로 쓰는 나뭇가지들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을 쬐느라 정신없죠. 그런데 죄수로 잡혀갔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를 찾으러 주우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그 사도가 지금 나뭇가지나 주우려고 해변을 헤맬 그와 같은 그러한 어떤 포지션, 위치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귀족 집안의 출신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학자 출신이죠. 더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인물이 있을까를 정도로 그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 그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줍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땔감할 나무를 주우려고 지금 해변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굳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일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작은 섬김,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이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 전체를 복음으로 뒤바뀌는 계기가 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 줍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섬의 제일 높은 그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뭇가지 줍는 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진심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때 그것은 새 축복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역들을,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주 사소하고 작지만 나의 유익, 어떤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 나갈 때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물꼬를 터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작지만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가? 먼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바울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 그 과정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의 손을 막 물게 되죠. 그러자 이 4절에 보시면 한 묶음인데 4절에 보시면 이 원주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원주민들의 반응.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래서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뱀에 물린 것이죠. 뱀에 물린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막 손이 퉁퉁 붓고 몸이 커지고 뭔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기는커녕 그냥 뱀을 툭 털어버리고 아무런 상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있습니다. 시작.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요, 종종 간혹가다 뱀에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고 헌신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꼭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분들, 또 이렇게 뱀처럼 와가지고 꼭 물어가지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요, 북우간다 지역에 있는 남수단 난민촌에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두 바자회를, 선교 바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이제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팔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두를 만드는데 이 만두 속에 뭐를 넣느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만두는 돼지고기로 넣어야 된다 2파. 그 다음에 아니다, 무슨 만두에 돼지고기냐, 만두는 소고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 소고기파. 그 다음에 아니다, 무슨 김치나 당면 넣어서 해야 된다, 야채파. 이렇게 3파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아마 여기에서도 속으로 돼지고기파와 소고기파가 분명히 갈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두 속에 뭐를 넣는 것이 만두를 잘 만드는 것입니까? 답을 못 하시죠? 다 얘기해 놨기 때문에. 네, 뭐든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선교회 회장이, 우리 교회는 이제 돼지고기파야. 근데 여선교 회장이 이제 무조건 돼지고기를 넣어야 한다니까, 여선교 회장 말고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소고기를 넣기를 원하시는 그런 회원들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만두 속을 만드는데 돼지고기를 넣냐 라면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만두 속에 돼지고기 넣는 이 무식한 교회를 내가 다시 나오나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두 팔아가지고 지금 썩은 물 먹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자, 이걸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만두 속에 뭐 넣느냐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런 만두 속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니까 그러면 남수단에 우물 파주고 선교하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멈춰야 될까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물린다고 해서 그만두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냥 멈춰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심플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짐승을 뭐 했대요? 불에 떨어뜨렸더니 조금도 상함이 없다.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답을 알려드리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설교를 듣기 싫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여러분, 물리면 뭐 하면 될까요?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딱 물리면 어떻게 돼? 나 물렸어. 나 오늘 물렸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물어 뜯으려 죽이려 하지만 그냥 물리면 물릴 수 있죠. 안 물리는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안 물릴 수 없어요. 그냥 물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물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릴 수 있지만 뭐 하면 돼요? 떨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상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가슴에 담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여선교 회장인데 그렇게 나한테 대들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 물리면 그냥 뜯기면 돼. 거기에 또 물고 뜯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사단 마귀에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패하는 거죠. 그냥 불에 뭐 하면 된다고요? 떨어버리면 상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게 하는 섬김이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할게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그 예배당 앞에 누가 똥을 한 무더기 딱 싸놨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그 똥을 누가 치는 것이 맞을까요? 역시 이 수준이 다르십니다. 했더니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목사님이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 일단 또 어떻게 거기서 뭐 할 수가 없,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누가 치우는 게 맞을까? 답은요, 성숙한 사람이 치웁니다. 그것이 무슨 안수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냥 성숙한 사람이 보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치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자꾸 이 싸놓은 똥 가지고 분석하고 회의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놈이 싸놓은 똥이냐? 이게 한국 사람 똥이냐? 이게 히스패닉 사람의 똥이냐? 아니다. 이거 봤더니 이거는 아니다. 이상하다. 이건 아프리카 사람의 똥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똥을 누가 치워야 되냐? 이거는 안수 집사가 치워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치워야 되는 거다. 무슨 소리 아니냐? 그러면 그냥 하이어해서 치우게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스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보자마자 조용히 치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 똥 치워놓고 보통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이 딱 치우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김 집사 그거 알아? 오늘 내가 교회 왔더니 어떤 인간이 똥 싸놨어. 그거 내가 몰래 치웠잖아. 이제부터 교회에 막 이제 막 생색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성숙하다가 조금 2% 부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냥 치웠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면은 그냥 누가 와서 똥을 쌌는지 똥이 있었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그거 그냥 내가 치웠다고 또 오늘 내가 그 냄새 나는데 그거 치우는 게 얼마 똥 묻었잖아. 오늘 똥 묻었잖아.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스틴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똥 싸놨는지도 모르게 다 치워가지고 이렇게 성숙한 그러한 일들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뱀이 물렸지만 그냥 떨어버리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됩니다. 이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사도 바울을 신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사도 바울이 신입니까? 신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이 신적인 어떤 능력을 보고 뭐 하는가?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섬 전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습니까? 뭐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 줍는 것을 통해서, 이 나뭇가지 죽는 이 정말 사소하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연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은 복음의 창을 열게 되는, 문을 열게 되는 시작이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계기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잘나서 나 예수 믿었다,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들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요,
내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 듣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섬겼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작은 시골 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신 한 목사님, 우영창 목사님이신데, 제가 살던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는 걸어가면 2분, 뛰어가면 20초 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길이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약간 언덕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를 지나기 위해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사실은 샛길, 그러니까 빠른 길은 뭐냐면 교회 뒤편에 아무도 가지 않는 샛길이, 오솔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니까 거기를 치워놓지 않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도 잘 지나가지 않는 거를. 근데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길을 갈 때마다 희한한 것은 길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누군가 뭐 여기를 치워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굉장히 일찍 학교를 가게 됐던 그런 때였어요. 아무도 좀 어두컴컴한데, 근데 그 길을 그 목사님이 아무도 그 늦가을이라서 막 그냥 그 낙엽들이 잔뜩 수북하게 있었는데 그 길을 혼자서 새벽 예배 끝나시고 목사님이 막 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이 마음에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나도 커서 저 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아이들 보면 다 뭐라고 씁니까? 1번 대통령, 판사, 뭐 검사, 변호사 막 써요. 거기에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라고 쓴지 아세요?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목사 딱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미친 거 아니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어른이 되면 저분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요,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동네에 흐르는 그 시내가에서 침례받고 또 그래서 이때 목회자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러다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고 축도 맞추시고 강단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작은 시골 교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곳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막 부흥해가지고 변화돼서 동네가 변했다, 이런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목회하시다가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축도하시고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회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목사가 병들어 죽을 수가 있어? 실제로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 싹 빠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네에 뭐냐면 목사가 재수 없어가지고 설교하다 죽었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실패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것 같고 정말 연약하고 작고 비참한 삶이다, 실패한 삶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고요, 세상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그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고 작고 연약했던 그 목사님의 삶과 목회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도저히 실수 많고 연약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을 것 같던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미국을 왔겠어요? 우리 뭐 친가 외가 뭐 이종 사촌 8촌 뭐 막 16촌 다 따져봐도요 미국 온 사람이 없어요. 놀래지도 않는 다들 막.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그 어떤 작은 섬김이라도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대하실 때 여러분 그 작은 섬김이 복음의 문은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지만 진실된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 헌신을 다해서 정말 섬기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줄,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 열려지는 축복의 문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여기 보면 바울의 어떤 이런 행적들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 보블리오라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열병과 이질이라는 것은요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요 고침받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본 모든 섬에 병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 사도 바울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치유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회복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 어디냐? 바로 섬김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기계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질병 내가 여기 뭐 아프니까 이거를 고쳐주는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유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고칩니까? 영혼을 고치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냥 몸에 어떤 기계적으로 뭐가 났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능력과 기적이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이 작은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요. 이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의 헤드쿼터가 본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컴패션이라는 이 선교단체의 본부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아셨나요? 모르셨을 거예요. 한번 와보십시오. 근데 이 컴패션이 뭐냐면요 어린이 구호 기부 단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컴패션 구호 단체는요 에버슨 스와슨이라는 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무엇보다요 많은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는요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선교단체예요. 1952년 겨울 6월 25일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인데 미국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목으로 이 스와슨 목사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차가운 새벽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이 걸레 뭉치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막 발로 툭툭 치면서 옮기는 그 인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옮기는데 쓰레기를 툭 쳤는데 거기서 어린아이 손 하나가 툭 털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게 봤더니 그게 다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굶어주는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심하게 감동을 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어린 아이들,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지금은요 29개의 나라에 230만 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이 1990년까지만 해도 구호를 받는 그와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호를 받던 나라가 구호를 해주는 나라가 된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볼 때 사실 능력이 없죠.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엄청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지난 20년간 이민 목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부부를 섬김과 사역을 통해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진 그런 교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2004년 7월에 알래스카로 사역을 가게 돼서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은 이민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유스와 청년들을 그런 세우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4년은 교인 한 6명 남아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했던 그런 교회에 가게 돼서, 거기가 어디냐면 알래스카에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와실라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와실라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한 북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한인도 고작 해야 50명, 뭐 몇 명 사는지도 몰라요. 50명, 100명 정도 살지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라, 이런 마음에서 4년 동안 성도님을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사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내려올 때 거기에 한 그 자녀들까지 막 해가지고 한 4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되었어요. 그래서 코비드 전에 2019년에 제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가셨던 그 목사님이 또 건물도 잘 구비해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로 부르셨는데요. 사실 교회가 사실 많은 갈등 속에서 20여 명 정도 남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한 지역사회, 그 교회 지역사회,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한인마트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왜 그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12년 사역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참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시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참 하나님의 때에 아프리카로 남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2018년에 북우간다 이 아주만이라는 남수단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물 파주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게 이제 우물을 파고 이제 우물 팠으니까 완공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고아원 근처에 있었어요. 고아원이 있는 그쪽에 이제 우물을 팠으니까 거기 있던 고아원이 수백 명이 막 아이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막 신나게 막 찬양을 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아원이 있기 때문에 갈 때 학용품하고 또 캔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려고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제 기공식을 하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냥 시커먼 아이들이 막 그냥 길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데 갑자기 한 6살, 7살 된 아이가
느닷없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무슨데 좀 뭐 식겁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순간 앉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사실 냄새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막 냄새에 굉장히 약한데 이 달려온 아이를 딱 안았는데 딱 안고 딱 듣는데 이 아이 머리에서 이 나오는 이 시큼하고 막 그냥 역겹고 막 이런 냄새를요. 제가 순간 막 감전된 것 같았어요. 막 띵해가지고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너무나 그래가지고 한번 딱 안고 살펴시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내려놨어요. 근데 봤더니 거기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막 애들 안고 뽀뽀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프리카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 선교 못 간다. 막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 12월에 우리 같이 했던 이제 친구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폐암 4기 판정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 받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죠. 그리고 주신 사명이 뭐냐?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지원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이 저의 부름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마음 가운데 네가 가서 도와라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그 남산 난민촌에서 그 아이 냄새가 참 역겹고 참 더럽고 견디기 힘들었지. 그런데 너에게서는 더 역겹고 더럽고 그런 냄새가 나.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너 아냐.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안아줬잖아. 내가 너 구원해줬잖아. 그런데 너 이 작은 아이 하나 안아줄 수 없냐? 이 음성에 감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남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도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역할 지역은요 영어로는 서브사하란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소위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의 선교적인 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전도의 잠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의 62%의 사람들은요 연령이 뭐냐면 25세 미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선진국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구 문제 중에 큰 게 뭐냐면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이래요. 그런데 최근에 2024년 2월인가에 됐다는데 이게 0.65명까지 내려갔대요. 다시 말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한 명도 낳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인데 그리고 그 평균 수명이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노동 가용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만 해도 평균 연령이 지금 44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평균 연령 뭔지 아세요? 19세예요. 19세. 그래서 2050년까지 모든 노동 인구 그 가용 인구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8억 명의 인구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들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 아프리카의 사하라 아프리카의 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인구가 2050년까지 10배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의 잠재성이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전도의 긴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매일 5명 중에 1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죽어갑니다. 또한 이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 여기에요. 무려 1657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고 한 명의 선교사도 존재하지 않는 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 그룹이 무려 46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현대 선교의 동향, 그 선교의 흐름이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집약된 것을 보게 돼요. 관심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동남아시아가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또 많은 그런 자원들이 가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편리함이 있으니까 지리적인 접근의 편리함들 그리고 또 개발해 보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 그냥 가까이서 하자 보니까 모든 선교의 어떤 자원, 리소스들이 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시진핑 정권 오면서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집약적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이 그쪽으로 맞물리게 되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은요 굉장히 거기에 소외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아프리카에는 국가를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나고요. 거기 부족 간의 내전, 잘못된 도시화로 인해서 막 슬럼화가 되고 이민자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뭔가 건물 기반 산업은 중국이 개발하는 동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범죄율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리적인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도 20시간, 미국에서 가서 20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만 봐도요. 2021년에 코로나 경제가 완전 파탄나면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LG 공장, 삼성 공장, 현대자동차 이런 게 있는데 다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업률이요 5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명 중에 1명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케이오스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이에요. 반면에 여기에요 복음 전도의 기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계 난민 3명 중에 1명이 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의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59%에 해당하는 46억 명의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17만 3,451명이 매일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사실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펼쳐주신 그 비전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오늘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헌신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에 모든 민족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좀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실까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17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때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주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16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466교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분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종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귀한 김영중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그런 아버지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복음 전도의 열망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17만 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그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줘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영광 돌리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는 그 원대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김영중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귀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가지셨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되게 나의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발걸음 또한 우리의 손길 또한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보기에 참으로 시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섬김이고 사랑이고 헌신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 작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어스틴 우리 교회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음의 문을 여시고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영중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지난 9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차원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통해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게 부정없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도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그 머리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